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면서 참 많은 장면들을 지나왔지요.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있었고, 야곱의 방황도 있었고, 요셉의 눈물과 회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큰 장면 가운데 하나인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보게 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장례 이야기 정도로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넘어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총리 아들 덕분에 좋은 땅에서 공급받으며 살았고 노년의 삶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애굽에 묻히면 되지 않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말합니다. 나를 여기 묻지 말아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본향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 행렬은 단순히 한 노인의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의 예고편 같은 장면인데요. 거대한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소망 이야기였습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돌아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끝까지 본향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을 함께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인데요.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끝났다, 사라졌다, 모든 게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국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 마지막도 달라집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은 죽음을 돌아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강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에 묻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미 생활 기반도 애굽이고 총리 아들도 애굽에 있고 장례 절차도 애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말합니다.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라. 왜 그런 것이죠? 거기가 조상들이 잠든 곳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땅,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걸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야곱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시선은 미래를 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눈앞 현실만 봅니다. 내 건강 어떡하지? 내 재산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평소 말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막상 흔들리는 순간, 또 아픈 순간, 그리고 내 중요한 것을 크게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첫 등장하여 50장까지 오면서 정말 좌충우돌의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끝까지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지막을 놀랍게 높여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거의 왕의 장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야곱이 대단한 정치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이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는 참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요셉이 얼마나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 아버지의 죽음까지 애굽 전체가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행렬은 엄청난 규모로 가나안까지 올라갑니다.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나중에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장례는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본향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너무 세상에 마음이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 일이 조금만 흔들려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 관계 하나만 틀어져도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경제적인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마치 미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여기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향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출장 온 사람이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장례는 끝났는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15절 한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형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았겠지만 이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울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살 길도 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 받았는데도 그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상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간 나를 버릴 거야. 언젠가 화낼 거야. 언젠가 관계가 깨질 거야. 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실제로는 요셉보다 자기 양심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잘못했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사는데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저렇게 살아놓고 은혜 받아도 되나? 언젠가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기쁨보다 두려움으로 하게 됩니다. 형들도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앞에 없습니다. 형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이름까지 끌어와서라도 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요, 이렇게 사람을 자꾸 숨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기보다 자꾸 둘러대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섭섭했던 겁니다. 나는 정말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린 계속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품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 종처럼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죠. 19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뜻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조금 상처받으면 끝까지 갚아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섭섭한 말 하나 들으면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내가 받은 상처를 반드시 돌려줘야지 이 마음으로 살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창세기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형들은 진짜 악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와 눈물까지 사용하셔서 오히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픈 장면까지도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 상처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짓 했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떠오르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 억울했던 일, 무시당했던 기억, 특별히 조용한 밤이나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삶까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요, 예전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못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도요, 한번 실망했던 경험 때문에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전에 들었던 말 하나가 몇 년째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형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상처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보다 주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고 검사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라는 그 질문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보다 크시고 두려움보다 크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는 일도 나중에는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묶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며 은혜로 매듭짓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